여러분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된 목적을요,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1장 1절 그 첫 구절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그럼 이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최초로 기록된 복음서라고 인정하는 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분을 통해서 구원과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기 위한 것이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마가복음의 중요한 기록 목적은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극에 달해 있던 시기였습니다. 일례로 AD 60년, 주후 64년에 로마에서 대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화재의 원인을 당시 황제였던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의 짓이다라고 누명을 씌워서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 등 기독교인을 아주 끔찍하게 박해를 했는데요, 여러분, 마가는 이 상황을 똑똑히 눈으로 바라보며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 어렵고 험난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이 복음을 통해서만이 그리스도인은 이 고통 가운데서 해방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복음서가 기록된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다시 수준을 이어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해답을 찾아 나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자주 이 말씀, 이 주제를 꺼내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당할 수 있는 고통의 문제를 잘 지혜롭게 해결하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 설교 중에도 나누겠습니다만, 왜 예수를 믿는데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됩니까? 왜 예수를 믿는데 내 삶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고 성경적인 해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뿌리째 흔들려 세상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그런 위험 때문에 오늘 또다시 이 문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루어보면서 이 고난의 문제, 예수 믿으면서 당할 수 있는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태도일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나누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35절로 37절 말씀 먼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뜻밖의 큰 광풍, 폭풍을 만나게 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제일 처음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밤중입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밤중에 큰 폭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바람이 갑자기 불어와서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하고요, 큰 파도, 이 2, 3m 되는 파도가 아니라 한 4, 5m, 7, 8m, 10m, 수십 미터 이르는 파도가 우리를 덮쳐와 그 파도 물결이 배 안에 들어와서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구나. 사방 아무리 둘러봐도 도움을 줄 사람은 없고 칠흑같이 어두운 그 캄캄한 바다 한가운데서 꼼짝없이 죽게 생겼구나라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삶의 각종 문제와 고난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앞서 최병진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동역하던 김영길 집사님이 갑자기 일을 하시다가 심정지가 와서 의식불명이 되시고, 물론 어제 감사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만, 또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기도하고 있던 우리 김인선 집사님 같은 경우에도 또 그 암이 또 퍼지고 있어서 열이 오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분들뿐만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사업과 경제의 문제, 가정과 자녀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질병과 고난의 문제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도 많이 계신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는데도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자꾸 계속해서 일어날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취해야 할 가장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태도, 믿음의 태도는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찾아 나가 보고자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선행되어야 할 주제는요,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느냐는 겁니다. 이 고난의 원인을 먼저 한번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자들이 뜻하지 않게 이 큰 폭풍을 만나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 말씀, 이 컨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마가복음 4장 전체의 맥락을 먼저 머릿속에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마가복음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쭉 한번 살펴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곧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십니다. 중풍병자, 나병 환자, 예수님께 나오는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시죠. 그랬더니 예수님께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옵니다. 근데 문제는요, 와도 너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이 이제 밀려 바닷가 근처까지 오셨는데, 예수님이 고안해낸 방법은 바다 위에 떠 있는 한 배 위에 오르셔서 이 회중들과는 일정 정도 거리를 두신 이후에 말씀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마가복음 4장 앞선 내용에 있는 내용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등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설교하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하루 종일 말씀을 군중들에게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 군중들과 거리를 두고 갈릴리 반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제자들을 권면하십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요, 실제로는 호수입니다. 그 길이가 한 28km, 그 폭이 한 14, 5km에 이르는 큰 바다라고도 불릴 만큼 호수였는데요, 이 바다, 그 갈릴리 호수 북동편으로 이동하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청하셨던 겁니다. 그 건너가는 길 와중에 큰 폭풍이 일어나 제자들이 이런 죽음의 위기 앞에 서게 되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제자들이 왜 뜻하지 않은 이런 큰 폭풍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왜 예기치 않은 이 큰 폭풍을 만나 죽음의 위기 앞에 서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왜 그랬죠? 이 폭풍의 원인 제공자는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제자들을 재촉하지 않으셨으면, 제자들에게 요청하지 않으셨으면 제자들이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도중에 큰 파도가 일어나서 이제 죽음의 위기, 이제 곧 죽게 생겼구나라고 하는 이런 뜻하지 않은 삶의 폭풍 앞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들의 죄라고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갑자기 인생의 큰 폭풍을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큰 폭풍이라니요. 자, 여러분, 기독교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또 뜻밖에도 굉장히 놀랍게도요, 이 안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신앙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회 다니는 거? 그거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복 받고 잘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벌 받고 지옥 가고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이 자리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여러분,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은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 본질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복음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대리자인 목사에게 순종하면은, 여러분, 그래서 목사 말에 맹목적으로 순종하다가 이단으로 잘못된 그런 길로 빠져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자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따르지 않으면 벌 받고 지옥 간다, 여러분, 이렇게 오버 심플리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단 한 분도 삶의 고난, 삶의 어려움을 마주하셔서는 안 돼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일날 남들은 휴가 가고, 남들은 놀러 가고, 남들은 골프장 가고, 남들은 놀러 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한가해서, 우리는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을 희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연히 복을 주셔야죠. 그런데 여러분, 실상 제 눈에도 지금 많이 들어옵니다. 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여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께 온 정성을 다해 충성하고 헌신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질병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암이라는 질병이 찾아오고요, 갑자기 사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갑자기 자녀의 문제가 생기게 되고,
거꾸로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변에 많이 그런 분들 보시잖아요. 목사님, 가만 보니까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뭐 그냥 헐랭이처럼 자기 놀고 싶은 건 다 놀고, 여행 가고, 뭐 주일날에도 골프 치러 다니고, 아니 그 집사님 사업 잘만 되던데요.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를 단단히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기 전에 이 군중들 앞에서 하신 설교를 다시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선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에 여러분 들으시면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이 실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인데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말씀이 뿌려질 때에는 기쁩니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처럼요. 하지만 그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환난이나 박해가 다가오면은 그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이 뿌려져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환난과 박해가 있을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보통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누구나 다 이렇게 오해를 해요. 나는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될 거야. 여러분, 그거는 단서가 있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밥. 여러분, 지금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설교를 지금 좋은 밭을 잘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잘 받아들이고 계시네요. 눈 동글동글.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이 오해가 어디서 기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패러다임, 선입관이 너무 강한 나머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을 받고 이 권선징악적인 패러다임을 갖고 성경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복음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선택적으로 성경의 내용을 받아들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받아들이기 좋은 말씀은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거친 것을 그냥 버려버리는, 이 말씀은 무시합니다, 못 들은 것처럼요.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사도들 가운데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다 모두가 잘 된다, 이렇게 예수님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실제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려고 하면 세상에 박해가 찾아옵니다. 세상 속에서 불이익이 찾아와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다고 당당히 밝히고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마주할 이 박해, 불이익 때문에 그런 것 아니세요? 또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여러분,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꽃길만 걷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당해내신 고난의 십자가도 함께 지는 것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걱정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지금 전도해도 모자랄 판에 그 교회 나와도 뭐 잘 되는 것도 없고 그러면은 교회 망해먹자는 그런 말씀이냐고. 여러분,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곡해하지 말고 무작정 성경을 이 세일즈맨, 이 약을 먹으면 만병통치된다라고 그렇게 약을 팔아먹는 약장수처럼 복음을 팔아 끼우는 게 아니라 복음을 잘 이해해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잘 자라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막연히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하면 나는 무조건 잘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내 삶 속에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마주할 필연적인 두 가지 결과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죄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처럼요, 교회 나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인답게 밥 먹을 때도 기도하라고 하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눈치 보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처럼.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내버려 두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게 하십니까? 자, 또 한 가지는 의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닌가? 혹은 아직도 내가 죄를 범하고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이런 권선징악의 패러다임으로 내 삶의 고난을 해석하시면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전혀 해석해낼 수 없다는 점을 여러분 아실까요? 여러분, 저는 제가 죄인임을 잘 압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올라와 설교를 하기 전에도 여러분이 상상하시기에는 목사는 이 강대상에 올라오기 전에 홀리하게 아주 깨끗한 심령으로 기도하고 계실 줄 알았지만, 물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예배가 다 끝나면 뭘 맛있는 걸 먹지? 오늘 예배를 다 마치고 나면 어디 가서 좀 즐겁게 시간을 보내? 여러분, 실제로 이런 죄를 범했던 게 접니다. 제가 지나온 일주일 동안에도 여러분 앞에 고백하기 어려운 수많은 죄악이 제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있는 걸 제 자신이 너무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죄 지은 사람에게는 심판, 책망, 벌을 주신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실 수 있는 분 한 분도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그렇게 당당하세요? 저조차도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자격조차 아무도 없는 죄이라는 것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있을까요? 모든 인생의 폭풍의 원인이 꼭 죄 때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했다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는 것도 우리의 잘못된 이해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기치 않은 폭풍, 예수를 믿는데도,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는데도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두 주전에 나눈 말씀을 상기시켜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때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고난의 폭풍 한가운데로 몰아넣을 때도 있으시고, 하지만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이 고난 너머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결과물, 아름다운 열매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주해야 할 고난 앞에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요, 성경적으로 이 고난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취할 또 다른 이 태도는요, 현실적으로 이 고난을 해석하고 맞서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으로는 두 주전에 나눴죠.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일까? 여러분, 조금 더 자세히 다음 말씀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이어나가 볼까요? 38절로 39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시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자, 여러분, 먼저 우리가 선행해야 할 그런 과제 같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사건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이 배를, 폭풍 있는 배를 바다 위로 걸어오시기도 하고, 물론 오늘 본문의 관점은 다르긴 합니다만, 이 죽게 생겼다라고 큰 풍랑이 일었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십니다.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부스스 일어나셔서요, 그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바다야 잔잔해라, 바람아 그쳐라. 그랬더니요, 여러분, 바람은 혹시 잘 모르겠습니다. 와, 불던 바람이 갑자기 안 부는 경우는 종종 경험하니까요, 갑자기 10m 되는 집채만한 파도가 갑자기 잔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솔직히 우리가 경험하기는 어려운 그런 이벤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치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2000년 전에 그 신화, 전설처럼 그냥 누가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한다면은 앞으로 제가 나누는 어떤 이야기도 여러분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거나 우리를 설득해내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벤트, 예수님께서 깨어서 바다야 잔잔해라, 파도야 잔잔해라, 이 예수님의 명령 앞에 바다가 쥐죽은 듯이 잠잠해졌다는 것이 신화가 아니라 실화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충은 보통 설교자님들은 믿으세요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협박하고 강요합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덮어놓고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덮어놓고 믿는 거잖아요. 믿어줘야 믿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C.S. 루이스 얘기를 이번에도 다시 한번 해보죠.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을 허구라고 신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충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는요 실상 굉장한 무신론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신은 없다라고 믿고 살았던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서를 접하게 되면서 이 시대 최고의 기독교 변증학자로 변화받게 됐거든요. 여러분, C.S. 루이스는 옥스퍼드에서 수학한 최고의 영문학자입니다. 금세기를 대표하는 영문학자예요. 이 C.S. 루이스가 주장하는 두 가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건 신화가 아니라고, 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의 내용을 신화라고 치부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고. 한 경우는 복음서를 너무 모르거나, 다른 한 경우는 신화에 대해서 너무 모르거나.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C.S. 루이스는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라고 아실까요? 영화화되기도 한 영국 문학의 최고 대표작이기도 한데, 이 나니아 연대기를 C.S. 루이스가 지었습니다. 이 반지의 제왕과 더불어 근대 판타지 소설의 대표적인 문학 장르로 꼽히게 되죠.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소설을, 판타지 소설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가 이 고대 근동 문학에 통달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영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에 지어진 이 신화 같은 이야기들을 날마다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통달했던 사람이 C.S. 루이스였거든요. 그는 복음서를 접하면서 보통의 통상적인 신화하고 복음서가 무엇이 다른지를 그 즉시로 깨닫게 됩니다. 그중 한 가지 결정적인 단서는요, 복음서는 너무 디테일하다는 거예요. 신화의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주인공이 어떤 대적 세력과 맞서서 용이 불을 뿜고 칼로 쨍쨍하다가 어떤 공주를 구하라고. 여러분, 이런 게 판타지 소설, 고대 문학, 신화의 대부분 내용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 가운데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내용들이 너무 많이 적혀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 본문 35절에 그날 저물 때에, 여러분, 신화 속에서는 이런 자세한 디테일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또 저 뒤에 보면 38절 말씀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라는 디테일이 기록이 됩니다. 이 배의 고물, 이게 뭔지 잘은 모르겠으나 그 당시 있었던 배의 어떤 한편에서 베개까지 베고 주무셨다. 여러분, 신화 문학 가운데 이런 디테일을 기록하고 있는 신화 문학은 전혀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디테일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목도한 사람이 사실 그대로 기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C.S. 루이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주장이 있습니다. 이 복음서가 신화라고 생각하기에는 이 복음서에 기록된 시기가 너무 일찍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기록된 시기를 학자들이 통상적으로 AD, 그러니까 주후 67년에서 72년 사이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시기는 언제쯤 될까? 여러분, 예수님이 몇 세에 돌아가셨죠? 33살. 그때는 몇 년? AD 33년.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거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도했거나 심지어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이 생존해 있을 시기입니다. 만약에 이 복음서가 가짜, 지어낸 허구라고 하면은 당시 살아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반드시 배격당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 가짜다, 이건 만들어진 이야기다. 여러분, 근데 실상은 어때요? 이 복음서 때문에 복음서를 보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끔찍한 환난 앞에서도 자기 생명을 내던져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 1세기에 존재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실제 예수님은 풍랑이는 바다에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이 어찌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한탄했을 때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다를 꾸짖으셨고요, 그 꾸짖으신 결과 죽을 것처럼 우리를 덮치던 그 큰 파도가 순식간에 잠잠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뭘까요? 이 풍랑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주할 수 있는 폭풍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확증되고 믿음으로 자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죠. 마가복음에 기록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신적인 권능을 부여받으신 하나님의 근본 동체이심을 우리가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그러면은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배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제자들은 왜 두려움에 벌벌 떨었죠? 예수님이 이 바다와 폭풍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에 두려움에 벌벌 떨었다는 겁니다. 이 폭풍의 주인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데 뭐가 두렵단 말입니까?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가 예기치 않은 폭풍 가운데, 예기치 않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로 몰아가십니까? 이렇게 한탄하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사실입니다. 이 폭풍의 주인조차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한 그 폭풍은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잠잠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두려움에서 해방받을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지난 상반기 때요, 지난주에도 인용했던 시광교회에 이정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뒤에 있는 마가복음 5장 말씀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시간 관계상 이 당시 나누셨던 이야기를 전부 다 나눌 수는 없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가서 한번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요, 회당장 야이로의 죽었던 딸을 살리시는 기적의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이 사건이 진행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너무 아프니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고쳐달라고요. 예수님 허락하세요? 가자고. 근데 이 가는 길 도중에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다. 12년 동안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 옷을 만지거든요. 이 나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쓸데없이 그 여인을 붙들고 너무 오랫동안 말씀하세요. 그러는 와중에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하인이 와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립니다. 여러분, 이 이벤트를 가지고 이정규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은, 우리 생각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 생각대로 내 삶이 움직여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실 때 이 세 가지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첫 번째는 예수님은 크신 예수님, 강하신 예수님이라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은 지혜로우신 예수님이라는 것. 세 번째는 예수님은 은혜로우신 예수님이라는 것. 여러분, 이 내용들을 다 일일이 나눌 수는 없겠습니다만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어가는 딸을 놔두고 그 혈루병 걸린 여인과 긴 시간을 나누셨을까? 예수님은 강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어떤 문제도 우리 사람의 눈에서 볼 때 이 내 딸이 죽어가는데 빨리 안 가시면 내 딸 죽을 텐데, 이건 사람의 생각이지 예수님 편에서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일찍 가시든 늦게 가시든 그 딸은 어차피 살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마주하고 있던 이 폭풍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가 마주한 폭풍은 아무것도 아닌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는 그런 고난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압니다.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다 납득하지 못하지만 반드시 선하고 아름다운 결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사실, 여러분, 이걸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가장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뜻하지 않은 고난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기본적인 믿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내가 그분의 뜻과 계획을 다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내 생각보다 훨씬 크고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폭풍의 주인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 생각보다 더 아름다운 결과로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게 제가 두 번째 권면드린 현실적인 고난에 대한 대처 방안입니다.
킴 윅스라는 분 이야기를 짤막하게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세한 내용까지 나누지 못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포털 사이트에 찾아보시면은 이분의 간증 내용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실 것도 권면을 해드리고요. 킴 윅스라는 분은 6.25 전쟁 때 실명을 해서 미국에 입양되신 분입니다. 미국의 크리스천 가정에 입양이 되셔서 성악가로서의 교육을 받으셨고 우연한 기회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조우해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사역을 도왔던 유명한 찬양 사역자입니다. 이분이 관증을 하시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나를 인도하시는 분,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것 아닙니까?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100m 앞에, 200m 앞에, 저 1km 앞에 뭐가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그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금 발 앞에 계단이 있으니까 조심해서 내려가라고 하고, 지금 발 앞에 웅덩이가 있으니 이걸 건너뛰라고 하는 것, 그 이야기에 신뢰를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면 언젠가 내가 목적한 곳에 도착하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이와 같다고.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이야기를 듣지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지는 것 당연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납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생겨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납득을 해서 믿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고요, 이해하지 못해도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요, 그 예수님이 나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그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을 옮기는 것, 그거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 날 한 날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지만 오늘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자리를 우리는 반드시 도착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세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간에도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40절로 41절인데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좀 짤막하게 말씀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이 마가복음을 토대로 후일 기록되었다고 학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본문의 이벤트를 조금 더 자세하게 기억을 하고 기록을 하고 있는 누가는요, 이 상황을, 예수님의 이 책망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을 책망하세요. 너희 믿음이 없느냐, 너희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신 게 아니라 누가의 말에 따르면은요, 너희 믿음을 어디다 두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시면서 하루를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예수님과 한번 씨름해 보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너희 믿음을 어디에 두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가 갖게 되는 믿음이 항상 굳건하게 반석처럼 태산처럼 쭉 이렇게 간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컨스탄트, 항속적인 게 아니라 유레틱, 믿음은 출렁거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수련회를 가거나 우리가 어떤 은혜를 체험하는 말씀을 듣게 되면은요, 우리 마음속에서 은혜가 충만하죠. 성령이 충만합니다. 어떤 고난도 문제가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내 현실을 마주하고 또 다시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우리 믿음은 또 출렁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문제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배에 타신 예수님을 못 보니까 두려워 죽겠다고, 하나님 나 왜 죽게 내버려 두냐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 믿음 어디다 내팽개쳐 두었느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은요, 이 사건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중풍병자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은요, 이 사건 직전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저히 물리법칙, 자연법칙으로 일어날 수 없는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을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는데, 그때는 너희 믿지 않았느냐? 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너희가 문제를 만나서는 그 믿음을 어딜 다 내팽개치고 죽게 생겼노라고, 나를 좀 살려내라고 왜 이렇게 아우성치느냐고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믿음은 출렁거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아주 명확합니다. 매일매일 정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평소에도 여러분 손에 성경책이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소에도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에 주님, 이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목적을 나타내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시험 앞에서도 믿음을 한 구석에, 마음 한 구석에 짱 박아놓고 두려워 벌벌 떠는 이런 안타까운 일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곧 3부 예배는 이 디공동체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여름 사역을 마친 청년들에게 제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서 들어보세요. 제가 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은혜 많이 받고 왔죠? 네, 하겠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파도가 반드시 치게 될 겁니다. 이전보다 어쩌면 더 높은 파도가 치게 될 거예요. 왜요? 사단이 시험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믿음을 내팽개치지 말라고, 경험했던 그 은혜를 끄집어내라고, 그 경험했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해내라고.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이고, 그렇게 한 날 한 날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권면해 드리고 싶은 고난 앞에 성경적이자 현실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름을 맞아서 기독서점에 가서 여러 가지 책을 구해다가 읽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권, 나를 드립니다라는 이 책의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설교의 마무리를 맺으려고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담은 책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구입해서 읽어보실 것을 권면해 드리는데요, 여러분 앞에 보시는 사진 속 CBS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 간증하시는 모습인데, 여러분 뭐 여느 선교사님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이시죠? 여러분, 저 권욥 선교사님이 여러분 하반신을 보시면 하반신 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욥이라고 부르는 그런 선교사님이신데요, 저분이 나면서부터 선천성 기형을 갖고 태어납니다. 하반신이 자꾸자꾸 틀어지는 선천성 기형으로 35이 될 때까지 10시간이 넘는 수술을 무려 15번을 하셨대요. 부모님도 또 주변에서도 아이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그런 한탄소리를 듣고 자라서 나는 왜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그렇게 절망의 고통 가운데를 지나고 있을 무렵입니다. 수차례 수술 끝에 목발을 짚고 걷게는 됐는데요, 1994년도 한여름에 직장생활 하실 때였답니다. 종로 한복판에서 신호등을 건널 때 무드득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셨답니다. 이 고관절뼈가 으스러진 거예요. 수술했던 뼈가 다 으스러져 무너져 내렸던 겁니다. 그 한여름에 횡단보도에서 쓰러져서 병원으로 실려가 또 수차례 대수술을 하실 수밖에 없었답니다. 극진한 사랑으로 이분을 간호하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당신은 절대 걸을 수 없을 거라고 하반신 불구 판정을 받으셨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졌답니다. 죽자. 어느 해 겨울에 이제 하나님한테 인사하고 죽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눈이 내리는 밤에 목발을 질질 끌고 눈 내리는 그 길을 헤치고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 품에 갈래요.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셨답니다. 성령님이 이분을 위로해 주시고 네 삶 속에도 내 목적과 뜻이 있다라는 그런 선명한 사명을 확인하게 해주셨대요.
이후로도 2000년서부터 2003년까지 15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3번을 거친 끝에 기적적으로 사도행전의 기적처럼 목발 짚고 걸으실 수 있는 지경까지 회복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결단하신 게 내 생명 주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선교사로 나갑니다. 동북아시아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다가 잠시 한국에 건강검진차 들어왔는데요, 이분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모님이 아내가 유방암에 걸리셨다는 판정을 받았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이분이 이 책에서 고백하는 것은 원망불평이 아닙니다. 이분은 왜 이런 고난을 자기 삶에 허락하시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나님 선하고 아름다우신 분인데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시는지 아직도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고백이에요.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는다고. 내가 지금 확신하는 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이렇게라도 살아있는 나를 보는 것만으로도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갖게 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희망을 선물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감사함으로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 책 가운데 고백하고 소개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문의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 가운데에도 이해하지 못할, 감당하지 못할 인생의 폭풍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분 계실 줄로 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믿음은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한 이 폭풍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이 폭풍은 반드시 끝나게 될 거라는 사실, 그리고 그 끝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은혜롭고 훨씬 더 감사한 열매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사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한날을 살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